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뱀이, 사탄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틈타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 선악과로 하여금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보암직도스럽고 이걸 먹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얼마나 그 하와를 좋은 것처럼, 좋은 것으로 보이게끔 이 하와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당시는 살지 못했지만 이제 80년대 그 멸공, 방공, 이것에 한참 이 전성기가 막 되어져 있을 때,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포스터나 이런 것들로, 그땐 저는 모르지만 막 괴물처럼 그려놓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군대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때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도 군대 안에서는 그 포스터가요, 그 북한이 군대 안에서는 교육을 북한이 주적이라고 교육하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해서 그려놓을 때 엄청 일부러 빨간색, 검은색 쓰고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런데요, 오늘 이 사탄은요, 우리한테요, 무섭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오히려 저거 참 좋아 보인다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언제 나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아주 나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로 내 주변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주 조금씩 우리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말들로,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들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요, 세상 좋은 사람으로 접근합니다. 몇 번을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기 당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사기를 당하려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인데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처음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 문자로만 이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형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꾸며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성공, 쉽게 돈 버는 것, 쉽게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오늘 허드슨이라는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히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좋은 것들을 우리 앞에 세팅합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지금 기도하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지금 예배 가는 것보다 피곤한데 몸을 더 챙기는 게 먼저 아닐까? 지금 너희 가정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봉사하는 게 맞아? 맞습니다.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숨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에는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을 따라가게 합니다.
맞는 말인 것처럼,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 머릿속을 자꾸만 내 마음의 감정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게 맞지, 맞네, 이게 합리적이네. 교회 일을 진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성도들한테 이렇게 손들게 해서 과반수로 해서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데 가서 목 잘려서 죽을 거 알고 불타서 죽을 거 알고 가서 정말로 모진 고통 받을 거 아는데요,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과반수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을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가장해서 우리들을 미혹해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정말로 이러한 현실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로 내가 지금 멈춰있는 나의 신앙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지금 형편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이 19절에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새벽 아침 하루가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부활하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름박질하면서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한 차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얼마나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느껴졌을까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이 모든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와,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나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이제 사라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를,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이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아도 되지 슬프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울감과 이 슬픔은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진짜 내가 회복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잘 풀리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자식의 문제 이것만 얘만 좀 어떻게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내가 이 건강만 조금 이 병만 좀 어떻게 되면 내가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삶이 더 나아집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있었던 이 어려웠던 마음들과 이 슬픔들과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옥죄었던 그 우울감과 슬픔과 그 어려움들이요,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나이가 먹어도요, 그 어릴 때의 그 상처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이상한 성격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을 옥죄오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였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크게 그들에게 충격이었는지,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 모인 그 장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어떤 큰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또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여져서 우울증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러한 문제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두려워해서요, 문을 싹 닫고 벌벌 떨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셨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였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런 자들에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들에게요, 그들이 어디에 거기에 있는지, 그 순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고, 손 마른 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조금 앞을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어디에 매달려져 있는지를 아시고 그 아래 멈추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이러셨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을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믿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이 있지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어 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나의 부모님의 그 신앙에서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할 때 무미건조하게 했던 그러한 나의 이전의 찬양이 변화되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계속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언제 만났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야? 그 순간, 그런 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요, 지속해서 계속 만나가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청년부 때 진짜 뜨거웠었는데 그때의 그 뜨거움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살 때도, 50살 때도, 60에도, 70에도, 90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들은요,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요,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감과 슬픔과 우울감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없애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요, 어디 쓰셨습니까?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요, 무엇이 있느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건아도 있었고 건아보다 좀 큰 형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 한 명이 건아가 요플레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요플레를 뺐더니 마치 이전에도 몇 번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건아 요플레를 이렇게 뺐더니 자기가 먹는 거예요. 건아도 그거를 처음 당하는 그런 느낌의 표정이 아니라 억울하긴 하지만, 이 형은 원래 이러니까 마치 나한테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저는요, 그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 뺏긴 권한은 그 순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이 마음에 이 우울화통이 얼마나 터지던지요.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못 봤으면 그랬을 텐데요,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가 이 지금 권아가 갖고 있었건데 너가 왜 뺐니? 그랬더니요, 얘가요, 죄송해요, 그러지 않을게요. 이게 아니라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꿈속에서 걔를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뺏겼던 아이가 권아가 아니었다면요, 별로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의 그 감정이, 야,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하는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게 그 감정이 힘들던지요. 꿈에서 깨서 잠에서 깼는데도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옛날에는 아내와 그런 얘기를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여보, 만약에 건아가 나중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당신 마음 어떨 것 같아? 그때 저는요,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감정이입을 하지
아는 상태여서 그래도 괴롭히는 것보다 괴롭힘 당하는 게 낫지. 근데 꿈에서 그걸 진짜 별것도 아닌데 요플레 하나 뺏어먹은 건데 그것 제가 느껴보고 당해보니까요, 기분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요, 그것이 흔들리면 내 삶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식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늘 잘 됩니까? 늘 행복합니까? 자식의 삶이 무너지고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떤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자식을 바라보며 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내가 꾹 쫓고 있는 이 꿈이 내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전체적인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중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상관없지요. 그런데요,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지요. 지금 이 막 조명이 있기 때문에 뒤에 제 그림자가 쫙 있습니다. 앞에는 없지요. 그런데 저 조명이 꺼지면요, 그림자는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정말로 연약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상황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님이요, 그 가운데 쓰셔서 뭐 하셨냐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맨 마지막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선포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과 말씀이 가지는 능력과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요, 제자들의 이 마음 가운데 가득 꽉 차 있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예수님이요, 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요,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요, 20절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무리 이거 문제 해결되면 나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 건강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나 이거 관계 문제 해결되면 나 이제 진짜 걱정할 거 없고 행복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근데요, 그 문제들 다 해결돼도요, 좋게 일이 풀려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은 가시지가 않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들은요,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서요, 가운데 서셔서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요, 그들의 마음에요, 가득 꽉꽉 차있던 불안감이,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답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지금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요, 계속 내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예수님이 명하신 이 평강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거부한다고 이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강권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아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불안감이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우울감이,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들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제서야 기쁨이,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있는데요, 다음번에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주님,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정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감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리며 주님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